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에서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은 가이사랴에 그의 부대가 있겠죠. 집이 있겠죠. 거기에 거하는 로마 백부장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가 어딘가 혹여나 그림의 지도를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우리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우리나라 지도는 뭐 닮았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예쁜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은 여러 넓은 이웃 나라의 한 모퉁이 즉 지중해 바다를 경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아다 그런데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은 욥바가 있고 좀 위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그렇죠? 갈멜산이 있고 가이사랴가 있고 욥바가 있죠. 욥바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게 있어요? 요나가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탄 곳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멜산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죠? 엘리야의 기도 응답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던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갈멜산과 욥바 사이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사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됐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가이사랴, 우리가 이제 구역장 근처 헌신예배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구역을 생각해 봅시다. 그 구역에 고넬료란 가정이 있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지만 그렇게 낯설어하지 말고 따라가거라라고 하며 서로가 둘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추선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고넬료 집안에 이 베드로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로 보면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즉 구역 예배, 구역 가정을 우리가 지켜간다고 볼 때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 복음화가 최우선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어서 지역 동네 주민들 지역 복음화의 전초 기조로서 쓰임 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성도들의 가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 가는 가운데 또 이웃 동네 이웃 주민들 이웃 가정에도 복음화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구역을 복음화해 가는 그런 중추적인 가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제해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볼 때 먼저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뭐고 시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시몬이라 할 수 있고 시몬, 그래서 시몬 고기 잡는 시몬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는 이제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 바위다 이런 의미로 즉 페트로스 즉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으로 통하고 베드로도 통하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다, 욥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연이어서 기록자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다른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어쩌면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또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꼭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뭐 영혼하면은 정신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신앙, 믿음적인 관계, 이것도 다 포함되죠. 넓게 보면. 그러면서 또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그거지만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 심리적, 정신적, 믿음도 건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육신과 영혼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다 포함되어 준 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받기까지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이 돼야 되죠. 정말로 존경은 조금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는 삶이 돼야 돼. 이 생활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멀쩡하고 영혼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찰떡같이 살아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멀쩡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소리 듣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멀쩡하고 영혼도 정신도 멀쩡해야 되지만은 그 멀쩡한 만큼 생활 속에서도 멀쩡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남에게 끼쳐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즉 우리로 보면 불신자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깊이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데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도 군인이고 공직자이면서도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이면서도 같이 가이사랴에 사는 주변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렇게 서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해 갔던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어쩌면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 신흥 종교로 여겨진 이 기독교, 핍박받는 기독교지만 그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보내셔서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인물로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깊이가 지금 그렇게 깊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참 군인이지만 그래도 군인으로 난폭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기보다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사람들을 친근하게 대해주고 군인의 선입견이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대해줄 만큼 그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주민들을 친근하게 잘 대해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제 말로 해볼 때 초신자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마침 성령으로부터 찾아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게 되죠. 당대 사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사에 가는 거 상당히 조금 자신의 신분, 자신의 어떤 위치를 노출한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핍박의 시대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 함부로 따라갔다가는 납치당할 수도 있고 오련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보자기 환상도 보여주셨지만은, 그래서 그 환상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낯선 사람이 오지만은 따라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인물이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동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일들을 꾸며 오셨고 진행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고넬료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거기에 은둔하는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했겠지만은 이제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추선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순종하게 되고 시몬 베드로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두 분이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가정에서 귀한 예배가 시행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구역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일명 베드로는 이제 구역장으로서 그 집에 예배 인도하러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와 함께 수행하는 인원들이 몇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고, 또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도 가족들과 친척들과 어쩌면 친구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기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일명 이제 고넬료 가정의 구역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려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우린 그렇게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뭐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대신방을 하든 구역 신방을 하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또 일본 어떤 신방을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리의 깊이를,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고넬료나 또한 초신자들도, 새롭게 믿을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와서 목사님이나 신방대원이나 또한 구역장님이나 구역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구역 예배 드려준다는 것, 구역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 예배의 그 처소가 된다는 자체가 오늘 우리 성전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어쩌면 아주 특별하고 복된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다니고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집을 잘 공개 안 하고 외부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이고 프라이드고 또 자신들의 인권이고 뭔가 사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똑같이 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다 속 걸어놓고 밥 먹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거 뭐 있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서로가 알고 자기 것을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만큼 그만큼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꾸 닫아버리면은 서로가 차단되어지고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된 성도들이라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허물 없이 그렇게 함께 공개하고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고, 서로가 오고 가고 와 줌에 대해서, 찾아와 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베드로도 기꺼이 처음 보는 고넬료도 처음 보는 베드로 일행이지만은 기꺼이 맞아들였고, 베드로도 낯설지만은 그리고
군인 집안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방인이면서도 또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당대는 이 유대 지도자로서 많이 오해를 받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인데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알려지면은 베드로가 해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해서도 베드로가 이제 해명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고넬료 가정에 예배가 시작되고 들어지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예배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뒤에도 보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죠. 성령이 임하는데 주님의 이름에 높여지고 그 이름의 성호, 그 이름이 올려지고 찬양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신방을 한다, 구역예배를 드린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통보해 주시는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통보해 주는 것처럼 서로가 이런 계획 가운데 교회의 이런 구역예배 계획, 대신방의 계획 속에서 딱 짜여져 가지고 일들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예고해 주셨다, 통보해 주셨다. 우리 집에는 어느 날 그렇게 예배가 시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 고넬료처럼 다 집안 정리하고 가족들 모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사람들도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 다 처음부터 다 추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저 교회 목사님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중간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지만은 그렇게 조화될 수 없는 둘이의 관계지만은 그것을 추선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 난 싫습니다. 베드로 오지 말라 하세요. 우리 집엔 구역예배 안 드립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다가는. 그러지 말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전번에 드렸지만 우리 집에 또 한 번 더 드려주세요. 막 이렇게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 집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응답이라면은 예배입니다. 쉬운 말로 가정재단을 쌓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이 안 오고 구역장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끼리라도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예배, 대신방 예배, 초청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라도 가족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 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며 그러한 가정에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것을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가게 하셨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다. 그들 스스로는 예배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베드로를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여주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도 배우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이렇게도 고백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신방 대헌이 오는데 구역원들이 구역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문구는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마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여기요. 우리 집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이 그들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과연 그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런가 호기심과 또 갈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고넬료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본 초신자도 아닌 것 같아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은혜에 대한 갈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었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깊이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내 영혼은 거기에 대해서 참 갈구하는 그런 심정이 막 갈증이 느끼고 있는데 뚜렷하게 해소될 만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망해요. 갈망은 하는데 뭔가 흡족하지 못한 영혼의 그 결핍, 이것을 주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시몬 베드로를 가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 고넬료의 고넬료의 그 갈망하는 심령, 뭔가 경건해하고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또 배고파하는 그 고넬료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깊이를 잘 모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정말로 나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고 구역원이 있고 구역에 또한 그런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앞서 믿어가면서 신앙이 1년 있는 분들이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그 답답함을 적어나마 어느 정도도 해소해 줄 수 있고,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런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앞서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수 있고, 예배하면서 그런 갈증, 그런 궁금한 거, 그런 뭔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 보내서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게 하는 그런 가정구역 예배가 시행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또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 한편 고넬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베드로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베드로는 그저 스피커, 나팔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며, 그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 베드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이미 듣기도 전에 그런 자세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그릇을 준비했던 고넬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닌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기차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기차는 철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도 위를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철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타고 다닙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요. 그 들음으로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먼저 오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철도를 놔야지 기차가 가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지금은 어쩌면 이 고넬료는 말씀에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마음에, 그 영혼에 뭔가 미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나중에 성령이 그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성령이 역사되신다라는 것이죠. 깊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 환상 좀 보여주세요. 나도 입심전하게 해주세요. 나도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말씀이 풍성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각종 은사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그리고 신령한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보물창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늘과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우리의 구원받을 진리의 원리,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원리 다 들어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5만 가지 면류관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그렇잖아요? 물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저주도 있고 또 징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것들로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함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세상의 5복이니 7복이니 무슨 복이니 그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손대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복이, 모든 보화가 들어져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러니까 어찌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육신의 복, 영혼의 복, 세상의 복, 내세의 복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가 모르겠는데 고넬료는 우리가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그 믿음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또 성장도 하게 되고 말씀이 성장한 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전과 다르게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밥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가. 그 먹음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권능도 더디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도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만 가지 말씀을 다 들어도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이 두껍고 글이 많아도 여기서 예수님 싹 빼내면은 이 책 못 쓰는 건 쓸모없는 책이에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다 예수님에게로 다 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성경 지식이고 말씀 지식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예수님 모른다.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어느 성경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야 암송도 모르고 성경 퀴즈도 맞출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지식과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성경 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구무늬근을 말이 입이 있지만 말도 못하면은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즉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본분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중심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더 익숙하게 어쩌면 지식적으로도 잘 이해적으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정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닫는다. 여기는 베드로 일행이 깨닫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초신자, 기신자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초신자는 믿지만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는, 신앙의 연륜도 짧고 경험도 또 그렇게 남들만큼 비교적으로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초신자를 할 수 있고, 그 기신자는 뭐 10년 믿으면 기신자가 되는가, 20년 믿어야 기신자가 되고 뭐 직분을 받아 기신자인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때 초신자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뭔가 보여주면은 믿음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구역예배 때 말씀, 우리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런 그림 한 개 없는 이런 책을 주면은 내버려요. 그러나 글자 한 개도 없어도 그림만 보여주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러나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림책 주면은 뭐 읽으라고 이런 거 주냐고 하죠. 그 쓰레기로 버립니다. 그래요. 초신자들에게는 뭔가 보여주면은 그들은 믿음이 쏙 생깁니다. 이게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보기를 원해요. 또 보여줘야 믿지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듣는 것 조금 나가면은 듣고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계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던져줘야 돼. 계속 줘야 돼. 그러면은 들음으로 거기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로 제대로 들으면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 복음이 거기서 싹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말씀을 읽을 수도 있다라면은,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은 적어도 초신자의 딱지는 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스스로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아직도 읽어라 본문 정해주고 해야지 하면은 아직도 아무리 믿어도 나는 아직 초신자 수준이거나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읽어봐야지. 성숙한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하지. 그래요. 기신자는 어떤 사람이 기신자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기신자라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비교해 볼 때. 초신자들은 뭔가 체험해야 돼. 그러나 기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림 안 보여줘도, 환상 안 보여줘도, 꿈에 나타나지 않아도 아들아 이런 음성이 안 들려와도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깨달으면 자기 능동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연구도 해요. 신앙의 깊이를 막 파고 들어가 보고 탐구심이 있어요. 능동적입니다. 지극히 능동적이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기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송해요. 시켜야 한다라면, 아직도 시켜서 한다라면은 아직도 나는 초신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절대 기준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아직은 초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라고. 그렇지만 그로 하여금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짧지만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 귀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 은혜가 있다라면 그거죠. 그만큼만큼은 나는 기존 신자다 볼 수가 있어. 목사님 30분, 40분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아직도 그 시간만큼은 난 아예 초신자 수준으로 왔다가 가는 것, 그저 수동적인 성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 그래서 읽든지 듣든지 그리고 하나를 들어서 10가지를 깨닫든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은 고넬료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가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며 베드로의 감탄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행들, 먼저 믿는 사람들,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 깨달아야 돼요. 아직 고넬료는 응안이 벙벙해서 잘 몰라 뭔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만 그것만 보고 참 그는 좋아하고 있는데 아직 고넬료가 깨닫는 건 뒤에 있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참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모습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수준 있는 삶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 앞에 나와서 특송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하면서 또 은혜가 있고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반응이 있어. 그게 깨달음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회개도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해보고 싶은 능동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이 깨달음이라. 이 기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가정, 고넬료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를 인도하러 왔던 베드로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고넬료를 비롯한 거기에 모였던 소신자들도 세신자들도 생판 모르는 불신자도 볼 수 있죠.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입니다. 누군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이죠.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 구약 율법적으로 부정을 입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금하는 일이기도 한데 더욱이 이름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깨달은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이방의 선교문이 이미 주님은 열어놓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고는 사고방식이 다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안 되는데 못 가요, 안 돼요 하면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늘어났는데 베드로는 아직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며 후회스러운 감탄사를 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이죠. 그렇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이죠. 오래 믿어도 자기 고정관념,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니까 맞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베드로 보고 답답해 하셨겠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고넬료지만 또 베드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고넬료 집에 가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정관념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뭔가 이방 선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나라는 겁니다. 초신자 고넬료가 그와 함께했던 가족 및 친구들은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체험을 가진 기존 신자 베드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도들, 베드로와 함께 했던 할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 가정에 모였던 고넬료를 위시한 가족들이 구역예배가 얼마나 은혜 풍성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구역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구역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은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또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비록 소수의 가정이 모여서 가족원들이 모여서 구역원들이 모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고넬료 가정에 풍성한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저 순서가 됐고 행사적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만큼은 너무나 귀한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드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말은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이해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왔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준비되는 깨달을 준비를 허락해 달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예배는 아무런 남김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존귀하면 뭐합니까? 깨달을지를 못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뭐 알아들어. 말이 안 통해. 동문서답에. 그러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뭐 다를 바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뭐 자기는 스스로 존귀한 것 같고 사회나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는 멸망하는 짐승 수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물어야 되죠. 못 깨달았으면 다시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겠니?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비유로 말해서 몰랐나? 직설적으로 말이 알겠나? 뭐 이런 의미도 하겠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들은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아야 돼. 깨닫지 않고 돌아가면은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고 교회 온 거나 안 온 거나 똑같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에 모였던 베드로를 위시한 들어가서는 고넬료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체험하고 깨달음이 있는 풍성한 구역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그 가이사랴 구역의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 이렇게 되도록 저나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나 또 구역에 리드해 가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이런 가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귀한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해 내야 하고 또 온 구역원들도 그렇게 함께 동참해 가고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도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생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넬료 가정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가정과 이웃이 복음화 되도록 더욱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것 하나님 이 시대 내가 고넬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구역장 권찰님들 앞장서 섬겨가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섬겨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도 고넬료도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복된 삶을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